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돼. 물질적인 이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왕으로 모실 거야. 순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숨은 동의는 물질적인 거였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은 계속 외부를 향합니다. 근데 그 외부를 향하는 그 본성이 결국은 우리를 핍절하게 만든다. 우리를 고핍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에 내 안에 과연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열등감이 있고 정제감이 있고 마음 안에 그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서 움직일 때 그 동기는 이해타산적인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르스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르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굴동하게 그 사르스가 여기 육신입니다. 육신. 이게 육신을 따르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 사르스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도 그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평안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지금 이 결핍과 이 부족감과 그리고 또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상심감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골똘하게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면 사락스를 말해요. 사락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이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락스,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그는 사르스를 가지고 종교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의만 가득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 썩어질 것,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실시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든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현재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든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심고 살아왔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항상 내가 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판단을 내려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지만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길게 설교를 하실 때 그때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삼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지만은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그 생명적인 그 교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못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거리를 40년 동안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그 만나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공급받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만나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우리가 8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오병이요 5개의 떡을 이렇게 찢어서 나누어, 물론 먼저 축사하시죠. 찢어서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을 때 그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가지고 15,000명 내지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먹는 거에 그 마음이 그 완전히 박혀있는 솔깃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기억하느냐. 그 만나는 사실은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먼저 그 너희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의 그 반응을,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에서 만나를 공급받았던 그 사람들, 거기 1세대들 가운데 2사람만 빼놓고는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놀라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살 수 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놀랐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제 생명의 떡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라. 이 생명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로서 강화의 말씀으로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이 모세가 만나를 준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여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시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들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의 떡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들을 믿는 거야. 그럼 아들을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으니까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겠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연결되었으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 나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아느냐.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육의 눈으로 누구의 아들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창세기 3장에 15절에 보면은 여자시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인생에 드려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우리는 항상 핍절한 마음, 항상 봄빛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 그냥 자기 그 숨은 동기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영, 결국은 그 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게 되고, 언제든지 죽을딱거릴 수 있는 사탄이 지배하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그러니까 사르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너희들은 그로 인해서 항상 그 마음 안에 상실감과 공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을 취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런 것으로 자기가 그 동기부여가 되어갖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적인 욕구를 그 동기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잠시 동안은 만족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대환란이 오고 그러게 되면은 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배교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입에 발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알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믿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내가 또 믿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그 사르스가 우리 육체에 속해서 항상 육체를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피가 되어 주셔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 읽겠습니다.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진짜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적인 축복에 대한 그런 것들만 계속 주목을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올 때, 그럴 때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자의 살을 먹고라고 하는 것을 그 원유한 성경에서는 인자의 살을 씹어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번역한 책입니다. 그 인자의 살을 씹어 먹고 결국은 이 씹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이 무엇일까?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도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 그런 그 삶의 그 모든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그 삶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그대로 자기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동기,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것을 인자의 살을 먹는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인자의 살, 하나님의 말씀 씹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씹어 먹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나는 사모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열심히 쭉하고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동기를 보면서 내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내냐면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그 이방인 주석학자보다 훨씬 뛰어나죠.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대인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씹어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을 분석하고
것을 풀이하고 그래서 그것에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럼 그게 알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전달받으면 이제 그렇구나 내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이 가슴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게 깨달아져서 그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피가 되죠. 그래서 피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몸을 흘러서 나의 그 육신의 에너지로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씹어먹게 되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피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전달받을 때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뢰한다라는 거죠. 신뢰를 하고 그럼 신뢰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숨은 동기가 이제는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겉에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에 주목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 거기에 계속 반응했죠. 그런데 이제 내 안에는 영을 향한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은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그러한 그 육신을 가진 인자로서 오셨죠. 인자로서 오셔가지고 당신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르스. 우리는 그 육체에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항상 현재 속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인류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의 90% 이상은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토라를 노머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으로 이방인들이 다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번역할 때 이 토라의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율법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율법을 굉장히 곡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토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살으라고 주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가 있었는데 해내는 인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르스 때문에 육체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이 사르스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항상 이익타산에 밝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항상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죄는 하나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셔가지고 결국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르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의 사르스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형벌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정하셔서 그래서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유죄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 죄에 합당한 형의 집행까지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르스에다가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덤탱이를 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받은 그 형벌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이 떡과 생명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 죄덩이가 되어 주셔가지고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 있는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사르스가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주님의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신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 그때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과 이 피는 히브리인들이 보통 쓰는 이 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살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히 우리의 그 지정의는 완전히 썩어버렸으니까 썩을 양식만을 찾으니까 맨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한테 좀 유리하지 않으면 탁 차버리고 막 이런 게 우리의 그 본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다 죽게 되니까 다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유혹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던 그 사르스 그것을 주님한테 덤탱이 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를 하나하나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씹어 먹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수호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이 말, 우리의 그 태도, 이 행동이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 표정이, 우리의 이 태도가, 이 모든 행동이, 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뭐를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 나는 지금 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그 성령을 위해서 심고 살아왔는가?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은 썩어질 것을 보는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이제 내 식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는 내 식대로 살아서 내 나름대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항상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존중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을 떠올리느냐?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으라고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먹으라고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1세대들 가운데 2명 빼고 강야에서 멸망받아 죽었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난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너희들 그 죽을 육체에 속한 삶으로 날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너희들을 나는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그 사르스를 가지고, 그 사르스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르스는 항상 성령을 주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르스였기 때문에 아주 고결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정하시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내리시죠. 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육이 법적인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의 혼도 법적으로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내 이 지정의가 그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안을 향해라. 네 안에 오신 하나님을 향해라. 그게 바로 네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일단 연합이 되니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계속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게 되면서 늘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니네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죄와 분리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씨로 오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이제 의를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반드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생명을 나는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그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에서 예전에 살핀 적이 있지만,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네바세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네바세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세르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네라고 하는 이 적두어가 이 바세르 좋은 소식을 꾸며줍니다. 이 꾸며주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좋은 일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바세르라고 하는 이 뜻이 육체, 살이라는 뜻입니다. 살.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은 네 그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사르스. 이 사르스가 죄에 오염되어졌습니다. 내 지정의가 오염되어졌습니다. 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신고 있다는 거죠. 내 육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육체를 따르고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래서 거기에다 죄를 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우리로 이 육체의 이 문제, 이 사르스의 문제, 이 죄로 오염된 이 사르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완전히 깨끗하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지어서,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 혼도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복음, 좋은 소식은 육체다. 육체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육체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신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희생 제물이 되러 오신 그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죄 하나도 없으신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주님한테 어린 양 십자가에 매달린 그 어린 양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항상 기쁨이 올라오고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그 증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잘 되면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이 평상 속에서 뭐 힘든 일 없고 그러면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평안은 그런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전쟁이 포화가 터지고 또 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말과 역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것은 이 창조세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겁니다. 죄 문제.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르스, 이 육체가 오염되어져 가지고 이 자아가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그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 공로를 세웁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완전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부으심으로써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예수 닮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가 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무슨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떡과 피를 주셨을 때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떡과 피를 공급해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 숨은 동기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점검을 해봐야 하며 내 숨은 동기가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